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쟁에서 이겼더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11월 첫 주가 되면 저는 항상 기분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방화교회 첫 설교한 주일이 11월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11월 2일 주일 옛 성전에서 제가 첫 주일 설교를 했었는데 벌써 2024년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교회에 와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함께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짓는다고 준비를 하고 또 건축한 일들과 성전 짓는 가운데 또 생각도 않았던 둘째가 또 태어났고요. 또 전도축제 한다면서 처음에 임동진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또 하기선 사모님도 멀리서 이까지 또 다녀가셨는데 또 부흥회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또 목사님, 사모님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또 했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은 제가 그냥 추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실수한 일들이 있다면 반복적 실수를 막기 위함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방화교회를 섬기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지난 날들이 더해져서 지금까지 온 시간입니다. 2024년 11월은 마지막 12월 달을 앞둔 시점이기에 우리는 올해 시작을 할 때 다짐했던 일들과 계획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른쪽 잠시 보시죠. 2024년 말씀,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방화교회 한 해 동안에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다 다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 물질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정복해야 할 바로 그 땅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갈렙 위의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종의 습관과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의 DNA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경험해보니 이 일은 절대 되어질 수 없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기 입에만 두고 살면 되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스럽게 퍼뜨립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이 상황에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기도해봐라 될 수가 없다. 목사님이 설교는 그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일 뿐이지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잘 안다. 이런 말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역병과 같은 사람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고 왜 그 사람이 그러는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종놈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종놈 DNA인가? 왜 목사가 저렇게 종놈이라 하는가?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종입니다.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환경이 종생활을 했습니다. 먹는 것을 주면 먹으면 되고 입는 것 주면 입으면 됩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주도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 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내어 가나안으로 가는데 주도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 불만. 당장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우리가 옛날에 좋았는데,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살았는데 하면서 입에 즐거웠던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팽개쳐 버리는 전형적인 종의 모습을 이 사람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과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말을 잘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시키는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믿음은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는 마음이 요동을 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는 해야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보낸 12정탐꾼의 일로 인해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어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20살 이상 어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믿지 않고 자기들 경험과 생각에 안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마는 모세가 중재를 해서 살았습니다. 대신에 정탐한 40일 이를 해로 해가지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살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것이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그 땅에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온 동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는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스스로 종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말씀을 붙잡는지 아니면 현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밖에라 야이 해가지고 뭐 뿅 하면서 갑자기 신앙이 탁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나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믿음 성장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 20살 이하의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훈련시켰는가 하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요것도 오래 못 갑니다. 40년이 지나도 이들의 피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종피가 흐르. 여전히 종피가 흐릅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뀌신 것 같습니까? 교회마다 성도님들 훈련시킨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과 같은 여러 훈련을 시킵니다. 하지만 바뀌는 성도분들도 있고 안 바뀌는 성도분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럼 바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 당을 짓습니다. 당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짓습니다. 세상에 사듯이 당을 지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조직을 잘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종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믿습니다. 희한하게 믿어져요.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까지는 믿어집니다만은 성경에 일어난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안 믿고 못 믿습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면 옆 사람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은 합니다만은 에이 지금은 안 되지. 병자를 위해 기도 아멘은 합니다만은 에이 설마 고쳐지겠나.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 봐왔지만 저렇게 살다가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다 가더라. 마음에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 부정적 생각과 부정의 마음과 입의 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부정적 생각과 마음과 입의 말을 가지는 것이 당신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뭡니까? 병원 가면 누워 있으면 뭐 합니까? 요거 꽂아가지고 뭐 팔에 꽂아가지고 뭐 주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비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 수액이 쭉 내 안에 들어오듯이 그게 믿음의 통로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 힘 하나도 없는데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힘 하나도 없는데 그거 들어오면 조금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돼요 하면서 내가 흔들어 쭉 빼버리는 사람입니다. 안 돼요 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놓고 말은 아이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경험요. 얼마나 오래 사셨길래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85세에 이 땅을 지금 내게 달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 땅에 내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5년 전에 준 말입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이 차지해. 내가 줄 것이야. 벌써 45년 전에 갈렙이 나이 40세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거인들 산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우리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뭐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원어가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원뜻이 생각하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잘 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입으로서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벙어리가 되라고.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고. 왜 다른 집에 가서 안 된다. 왜 그런 더러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사십니까?
근데 희한하게 예수는 또 믿습니다. 내가 잘 믿어 신앙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가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그런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 얼마 못 살아? 이건 저주입니다.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당신 1년 산다 그래도 내가 금식해가지고 생명 연장시켜볼게. 이게 정답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요. 예수 믿는 재미가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자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구나 자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이고 실수하는 것이지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지었다 하지 마시고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귀의 공격에 마귀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책 마시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할 시간에 예수님 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기도해서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싸움은 남을 때리거나 막 붙잡고 너무 때려야 되는데 남 때릴 때 난 안 맞습니까? 나도 맞고 상대를 때리는 게 싸움입니다. 내가 이겨야 빼앗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자녀 문제 그리고 나라 민족 지금 차별금지법 시킨다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아니라 야곱의 그 야복 강가의 그 싸움과 같은 싸움이 아니라 때로는 절벽에 줄 타고 올라가는 듯한 외줄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절벽에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때로는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야 내가 이기는데 그 절벽에서 다시 내려갈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 우리의 삶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줄을 매어 붙잡고 계시길 때문입니다. 산지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끝이 나야 차지합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실은 더 막막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도 변화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3시간 기도하라고 하니 기도해도 당장 변화 없고 7시간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해도 변화 없습니다. 절벽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에 도달해야 끝이 납니다. 힘이 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맛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말은 보통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에 제가 50대 초반입니다만은 85세 되면 남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가지고 점점 더 여성화 될 것이고 자신이 없어 가지고 마누라한테 더 붙으려고 할 거고 여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 것이지만 갈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들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물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뭐 레마의 말씀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위에서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모르니까 안 된다 그냥 포기해라. 이야, 거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내 친한 사람을 통해서 멀리서 안 옵니다. 내가 아는 친한 사람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냥 귀 막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7시간 기도도 해보고 체라도 해보고 음식도 해보고 죽을 정도로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실패한 사람의 영적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의 영적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써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점 무엇이 있습니까? 올 초에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했습니다마는 차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차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산지는 내 것입니다. 차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입니다. 자녀 기도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한데 기도한 만큼 잘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입으로서 뭐라고 평소에 말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들에 있어서 부정의 입을 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이 있어서 아무리 봐도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오래 못 산다는 말을 했더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입의 말로 인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의 입술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그 입 때문에 자녀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축복하는데 다른 일에 대해서는 믿음 없는 소리 했다면 그 믿음 없음의 영적 흐름이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결하고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입의 말을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내 입입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입을 다물라고. 부정의 말 하려거든 입을 다물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지은 입인데 왜 그 입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입에서 함부로 내뱉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전이 없는 사람은 남을 쳐다보며 남 탓하기에 바쁩니다. 이미 많은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면 감사할 일입니다만 아직 산지를 차지하지 못하셨다면 넘치는 기도를 통해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승부를 보시든지 아니면 올해가 지나도 괜찮습니다. 이 악물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길을 다니며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 문을 마음속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다면 소리 내어 하시든지 하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주기도문 1,000번 해서 병 고쳤다라고 하는 제목이 딱 뜨더라고요. 야, 제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주기도문 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인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듣는데 딱 보니까 제목이 1,000번 주기도문 후에 안병이 떠나갔다는 식으로 제목이 뜨더라고요. 왜 주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다닙니다.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언제 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은 내가 싸움에서 이겨야 오는 것이고 정상에 올라가야 가서 깃발을 꽂아야 이기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마지막 전쟁이 어디입니까? 노르망디 상륙이 아니고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와 독일과의 전쟁이 있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청년들 갈아 넣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겼는데 그때 깃발을 러시아가 꽂았습니다. 깃발 꽂으시길 바랍니다. 꽂기까지 정말 수백만이 죽었듯이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도 올 것이고 많이 좀 맞는 일도 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는 뭘 밟습니까?
뱀 대가리, 사단 대가리 밟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못 논다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목사가 뭔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배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롭거나 힘들거나 한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다시 선포를 하시면서 싸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